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제사들을 살펴보면서 조금은 거리감 있게 느껴지신다고는 합니다. 꽤나 절차들이 많고 그마저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기에 그럴 테지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그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이 날들을 지켰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이 날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신약에서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면 구약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 출애굽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은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모든 전역에 미치는 재앙이었는데요. 이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죠. 그럼 그 집은 장자 죽음의 재앙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상기하고 구별되어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유월절이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죠.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구원했듯이 내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적용이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77절입니다. 이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을 역사적으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며 밀수학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심을 기뻐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떠올리며 이 날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듯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오순절이 바로 이날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팔절입니다. 이 날은 새해를 맞이하며 온 이스라엘의 회개와 성찰을 촉구하는 날로 지켰는데요. 우리들 역시 이 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날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나팔이 울려 퍼질 그날이 올 것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나팔 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질 그날을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번 한 해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의식을 치르고 온 백성이 금식하며 동참했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자신들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방편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들에 비하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1년에 한 번 반복적인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영원히 대속하신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순절, 77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과 절차 이면에 있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날에 하나님이 명하신 절차와 방법으로 이 날을 지키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들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날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들이 구원과 속죄라는 것이었다면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날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날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귐의 교회가 새로운 임시거처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예배 장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